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곤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미입니다. 개미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일정한 규칙, 법칙, 어떤 질서에 따라서 그들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미가 과연 인간의 생각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엄청 큰 식빵 하나를 만약 개미 집이 있는 곳에 던져주면 개미들은 엄청 행복하고 즐거워할 겁니다. 근데 제가 개미야, 이것은 너무 작은 것에 불과해. 너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것보다 엄청난 많은 다양한 음식들이 있어. 그리고 너희는 이 작은 물에 그게 태풍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너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바다가 있단다. 과연 그 얘기를 하면은 개미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개미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는 이성의 한계를 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야기해줘도 결코 그것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100% 안다, 이해한다. 사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개미와 같은 정말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수많은 그렇게 끝없는 우주 가운데 우리는 지구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 지구에서도요, 육지에서만 우리는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나라 가운데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고, 대한민국에서도요, 우리는 육지에서, 그것도 산이나 어떤 사막과 같은 곳이 아니라 평지, 우리가 살 수 있는 들에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제한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잠언 말씀을 통해서 개미에게 본받을 것을 본받으라 말씀합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8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우리가 하찮은 한 번에 수백 명도 죽일 수 있는 개미에게도요, 배울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우리들은 개미와 같이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일례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어린아이를 단순히 섬기고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과연 우리는 지금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라는 이 본문의 사건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신기하게 이 앞에 뒤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전체적인 면에서 살펴봐야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료 보시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어린아이 앞뒤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에는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라는 앞에는 이혼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젊은 부자 관리 청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동일하게 이혼에 관한 말씀, 어린아이 영접, 부자 관리, 청년에 대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요, 조금 다르게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라는 그 앞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기도를 비교하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에 부자 관리 청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요, 각기 자기가 원하는 주제를 따라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라는 앞의 본문과 뒤의 본문에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공통된 생각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그것과 앞에서 말씀하신 이혼에 관한 말씀, 그 다음에 나온 부자 청년이 과연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혼에 관한 말씀, 어린아이 영접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지금 누가 묻고 있냐면 바리새인들이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는 당시의 상황에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요, 유대 지경 요단강 건너편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하필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물어요?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왜 하필 그 지역에서 저 질문을 하고 있냐라는 거죠. 저거는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당시 유대 지역, 특별히 유대 지경 요단강 건너편을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 헤롯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까? 마가복음 6장 17절 보시면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이요,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그것에 대해 부당함을 이야기하자 이 헤롯이 헤로디아를 위해서 그렇게 옥에 잡아 가두게 됩니다. 저 헤로디아도 굉장한 여인이죠. 자기가 왕비가 될 수 없으니까 동생은 그래서 헤롯과 결혼하는 것을 인정하고 동생과 이혼하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헤롯이 다스리는 지역,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요단강 부근에서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예수님도 동일하게 넘어뜨릴 수 있겠다. 세례 요한처럼 민감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 그래서 그 질문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참 저 말이 써져서 버린다라는 거예요. 버린다라는 거. 이것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신명기 20장 1절 2절에 이렇게 나오죠.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집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 와서요, 수치되는 일이 뭐냐, 이것을 이제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그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두 가지 학파가 있는데 서로 대조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이 샴마이 학파랑 힐렐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샴마이 학파는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힐렐 학파는 개방적인, 완화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샴마이 학파에 있어서 이혼 사유는 뭐냐면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간음했을 때, 음행했을 때, 그러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수치되는 일은 뭐냐면 도덕적 부패나 어떤 부정적인 것, 그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힐렐 학파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아니라는 거예요. 개방적이고 완화된 그런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유가 다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음식을 태우면, 아내보다 이쁜 여자를 발견했을 때, 체면을 깎아내리는 행동, 수치와 이를 분리해서 남편을 불쾌하는, 수치스럽게 한다라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아내보다 이쁜 여자를 발견했을 때. 신혼부부 우리 한번 시우 형제, 우리 주희자매가 가장 이쁘죠? 가장 사랑스럽죠? 언제까지? 30년, 40년이 지나면 늙을 텐데 그래도 사랑스러울까? 예, 그래도 그때 지을 것 같아요. 저 힐레라파에 따르면요, 젊었을 때보다 20년, 30년의 시간이 지난 때에 아무래도 이혼의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여자들은 이혼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30년 세월이 지나고 나서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들이 많다라는 거죠. 아내랑 같이 가고 있는데 그 일이 남편에게 수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부끄럽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혼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5절에서 9절에 너희가 마음이 완악해서 그런 것이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한 몸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짝지어 주신 걸 결코 나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완악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읽어본 것처럼요, 여자가 강제적으로 이혼을 당하면 그 여자는 사실은 다시 다른 남자와 결혼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으면 부정한 여인으로 봐요. 다른 사람과 간음했기 때문에 이혼 당한 거야. 그래서 이 이혼 증서는 정당하게 당시의 여자들이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조치였다라는 거죠. 완악했기 때문에 사람이. 근데 제자들도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또 묻습니다.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모세가 이혼해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안 된다고 하시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죠.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11절 12절에 다른 사람에게 장가드는 자는 간음한 것이다. 아내가 남편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는 것도 간음한 것이다.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7계명을 어기는 거야. 그 말씀을 어기는 거야. 그게 본질이야.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어린아이에 대한 부분이 등장을 하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만져주시기 위해서 막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꾸짖습니다. 왜요? 지금 정신 없거든요. 예수님께 나온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가르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기에도 너무나 바쁘고 정신이 없는데 어린아이들이 막 오니까 제자들이 저리 가! 막 이렇게 한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바로 앞선 9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12제자가 누가 그냥 막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째가 되고자 하면 높아지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 그러면서 어린 하나를 데려오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야.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야.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을 귀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꾸짖고 여전히 쫓아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 가운데 여자는, 어린 아이는 어떻게 해요? 버려도 되는 존재처럼 제자들조차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노하시며 이르시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니 도대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부모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어린아이는요, 그 말한 대로 그대로 따라하죠. 이유도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습니다. 예전에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엄마가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집에 있는데 엄마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잠깐 쉬는 동안에 얘야, 혹시 누가 찾아오면 엄마 없다 그래? 이렇게 이제 아이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바깥에서 이제 누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가 누구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왔어? 엄마 있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하니까 엄마는 집에 있는데 엄마 없다고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순수한 거죠.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엄마는 있는데 없다고 하려니까 그 사람한테 엄마는 있는데 엄마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래요. 참 어린아이는 굉장히 순수하고 정말 부모에게 그렇게 순종하는 부분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부모님이 최고라는 거죠. 부모님이 모든 것이고 진리라는 것을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게 바로 이 어린아이입니다. 부모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어린아이처럼 받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단순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최고라는 거죠. 모든 것 되신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어떤 사건이 나와요? 부자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천국에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 좀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온 부자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부자 청년이 원했던 건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천국, 영생을 얻으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대로 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내 부모를 순종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 계명들을 지키라. 선생님, 이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던 말씀입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너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결국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이 이윤과 관련해서 어린아이, 다음에 나오는 부자 청년, 도대체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여자 어린아이들, 등장하는 서기관들, 이런 세상에서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에게도 열려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잘 따르고 믿는, 말씀을 열심히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너희가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열려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혼 문제에 대해서 수치되는 일, 이 수치는 나를 좀 기분 나쁘게 하고 상하게 하고 밥을 태웠어? 다른 사람보다 더 너가 이쁘게 꾸미지 않고 못생겨졌어? 지금 그런 부분으로 자꾸 말씀을 왜곡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인간의 헤아림으로 이 말씀을 너에게 유리하게 악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부모가 하지마, 그게 이해될 수 없어도 부모가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안 하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최고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수하고 단순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니?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었다, 나눌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으면 그걸 지켜야지. 왜 너희가 스스로 수치되는 일을 만들어서 그 아내를 버리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의 헤아림으로 자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이렇게 해도 되겠네, 저렇게 해도 되겠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먹지 말라고 한 게 있냐? 디모데에게 너의 신장병을 위해서 포도주 먹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지금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술 먹어도 되냐 말아도 되냐 그것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먹지 말라고 물론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가 만약에 내가 고기 먹는 게 시험된다면 나는 이제 앞으로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고 넘어지게 한다면 그게 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술 먹는 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여기에 맥주를 이렇게 들고 중간에 목마르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자유합니다. 좋습니다. 그럴 거예요. 다음 주에 한 명도 안 나오겠죠. 네. 여러분 말씀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단순한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100%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께서 장례식장을 그렇게 많이 가능한 한 그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심지어 잘 몰라요. 근데 그렇게 장례식장을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갈 때마다 멀건 가깝건 상관없이 자기가 시간만 되면 무조건 장례식장에 그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남편분 집사님이 굉장히 나이가 많으시고 몸도 안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남편 집사님이 나중에 또 장례를 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열심히 이렇게 다니시면서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나누려고 하시는 것보다 라고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결국에 몇 년이 지나고 남편 집사님이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권사님은 끊임없이 장례식장을 계속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권사님 왜 그렇게 열심히 장례식장을 끊임없이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이유는 단순한 거예요. 전도서 7장 2절 말씀.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잔집에 가는 게 낫다.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되기 때문에 산자는 초상집에 가는 게 더 낫다. 그냥 이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가시는 거예요. 남편도 돌아가고 더 이상 안 다녀도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저 말씀대로 그냥 가시는 거예요. 누군지도 몰라요. 얼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가세요. 가서 위로해 주시고 오세요. 우리가 왜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자꾸 그 틈새를 만드는 거죠. 사각지대를 만들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요건 해당이 안 되겠지. 괜찮겠지. 어린아이가 너 하지마 이해가 안 돼도요 하지 않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라는 건요 사심 없이 기쁨으로 환대한다라는 그게 원어적 의미입니다. 사심이 없어요. 사심. 다른 마음이 없어요. 내가 장례식장 가면 나중에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저분들 참석하고 같이 품앗이 하듯이 그렇게 해야지. 이 권사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그것에 들어갈 수 없다. 오늘 우리는 자꾸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토를 달아요. 왜요? 그럼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 괜찮아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 깊은 뜻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위한 유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아픔을 주기 위해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대로 잔인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없대요. 말씀, 신앙은요 단순한 겁니다. 명확한 겁니다. 흐리뭉텅하지 않아요. 오늘 주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난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 아니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냥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지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풍성해지고 더욱더 세상 가운데 확장되며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